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시편 90편 14절 말씀으로 아침 인사를 전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허락된 하루 동안 즐겁고 기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잠시나마 아침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나는 아침, 살리는 하루를 전해드리고 싶은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의 김광수 목사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기도 생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꼭 빌 할베스 목사님의 책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가 떠오릅니다. 제가 전에 흔히 쓰던 변명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현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이 핑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너무 바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뒤처질까봐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하는 시대에 있다 보니 기도라는 것이 사실 비실용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느끼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바탕에는 시간을 내서 특별한 장소에서 기도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많은 것은 아닐까요? 기도는 시간을 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집중도로 보자면 시간을 내거나 특별한 장소에서 기도할 때 분명 좋은 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내지도 못하고 특별한 장소를 선정하기도 어렵다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보다 아무 시간에 어디에서든 기도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잠시도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도 있겠지만 너무 바쁜 그 시간을 지나 휴식 시간이 찾아올 때 그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오히려 쉼이 되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특정 시간, 특정 장소라는 부담을 등에 업게 되면 결코 쉼이 될 수 없지만 그 부담을 내려놓게 되면 언제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이 복음성가의 가사 기억나십니까?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잠시 운전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버스나 지하철로 이동해야 할 때, 음식이나 음료를 주문하고 기다릴 때 등등 수많은 시간을 통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 영이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안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과 지혜로 다음 발걸음이 더욱더 가벼워질 수 있음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함께 보고 있는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기도 방법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어두운 얼굴을 보고 질문했을 때 느헤미야의 모습 말입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아멘. 이렇게 삶 속에서 매 순간 기도하는 방법을 통하여 나부터 살아나는 아침 되어 많은 이들을 살리는 하루가 되길 다짐해 봅니다. 이제 살아나는 아침이 되기 위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쉬운 성경으로 보고 듣는 구약성서 느헤미야 6장입니다.
그리고 말씀 후 찬양은 페이스 워십에 기도할 수 있는데 영상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도 살아나는 아침, 살리는 하루 되세요. 느헤미야 6장. 내가 빈틈 하나 남기지 않고 성벽을 다 쌓았다는 말을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을 포함하여 우리의 원수들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문짝은 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느헤미야여, 어느 평야에 한 마을에서 만납시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해칠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소. 이 일을 끝마치기 전까지는 당신들을 만날 수 없소. 산발락과 게셈은 똑같은 전가를 4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똑같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산발락이 5번째로 자기 종을 시켜 나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 종의 손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왕에게 반역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고 있어. 가스무도 그 소문이 옳다고 말하고 있어. 당신이 성벽을 쌓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하오. 그 소문에 따르면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 하고 있다는 것이요. 또한 당신이 예언자들을 내세워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선언하게 한다는 것이요. 왕도 이 말을 듣게 될 것이요. 그러니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사실이 아니요. 그것은 당신이 마음대로 지어낸 생각일 뿐이요.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힘을 잃고 성벽 쌓는 일도 하지 못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의 집으로 갔습니다. 들라야는 무헤다벨의 아들입니다. 스마야는 자기 집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마야가 말했습니다. 느헤미야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납시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잠가버립시다. 밤이 되면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왜 도망을 가야 하오? 왜 내가 성전으로 도망가서 목숨을 건져야 하오? 나는 가지 않겠소. 나는 스마야의 말을 들으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도비야와 산발랏이 그에게 돈을 주어 나에게 이런 예언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스마야에게 돈을 준 까닭은 나에게 겁을 주어 죄를 짓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려 나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야와 산발랏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이 한 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예언자 노아다와 나에게 겁을 주려 한 다른 예언자들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마침내 예루살렘의 성벽 쌓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때는 엘룰월 25일이었습니다. 성벽을 다 쌓는데 52일이 걸렸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그 소식을 들었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두려워 떨며 겸손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쌓을 동안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야와 편지를 여러 번 주고받았습니다. 많은 유다 사람들이 도비야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였기 때문입니다.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 귀족들은 내 앞에서 도비야를 칭찬한 뒤
내가 하는 말을 도비아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그래서 도비아는 나에게 겁을 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